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사도 바울은 2장 18절 그리고 3장 1절 그리고 4장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끝으로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끝으로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님들,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반복이 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빌립보서에 보면 9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정수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기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남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면 능력이 없겠죠. 그런데 나보다 못났어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상황의 궁핍 가운데 있는 분인데 기뻐하래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여러분, 내가 슬픈데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고생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그게 진짜 기쁘세요?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고생한데, 야, 나는 고생한다.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라. 그렇게 키웠더니 후회가 된대요. 왠지 아세요? 자식들은 그런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꿨대요. 내가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내가 너를 키우는 게 고생스럽고 힘이 들고, 근데 너는 잘 돼야 돼.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야,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효도한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어때요? 나는 안 먹는데 이거 음식 맛있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먼저 드셔보세요. 내가 맛있게 먹으면요, 그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저게 어떤 맛이지? 하고 맛을 보지 않겠어요? 내가 안 먹는데 남에게 먹으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본인 생활을 보면 늘 슬픔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갇혀있는 인생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저작을 다 보니까 132회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돼. 마음 안에 기뻐하자. 기뻐하자. 내가 기쁘면 타인도 기쁠 거야. 내가 기쁘면 그 기쁨이 또 타인에게 전달될 거야. 그런 건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쁨의 근원을 주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 이 구원에 관한 기쁨이 아닐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쁨, 주 안에서 벅찬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아무리 모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었을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쁨이거든요. 기쁠 때 건강하고, 기쁠 때 창조의 힘이 있고, 기쁠 때 능력이 있고, 기쁠 때 화평이 있고, 기쁠 때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가치를 벗어나서 기뻐하려고 하면 마지막 가서 보니까 허무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속에서 오는 기쁨, 신비한 교제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지. 그 두 번째 기쁨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어디 가시죠? 네, 천국 가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땅의 고생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 거 하늘에 가면 다 눈물 닦아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천당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땅의 수고와 아픔은 잠시 지나가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안목의 결여 아닐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게 더 좋아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과의 교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건 고생이 아니고 영광이죠. 어느 교회에 헌당 예배에 참석을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헌당 예배죠. 그러니까 교회를 헌당을 하기까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건물을 세운다는 건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많잖아요. 이 교회도 마귀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맡으신 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건축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헌당했어요. 목사님이 헌당 예배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펑펑 우시더래요. 네. 하나님의 일에 그 수고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나의 수고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 슬픔인데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깨달아져요? 주 안에서. 주님이 해석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눈물 닦아 주시고, 주 안에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이 바뀌면 내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기쁨은 내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어떠한 여건이 충족될 때 생기는 겁니다. 배고플 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추울 때 따뜻하면 기쁘고, 옷을 입으면 기쁜 거, 이거 1차원적인 기쁨인 거죠. 그리고 어떤 기쁨이 있을까? 지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공부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시죠? 깨달아지는 거, 지식을 아는 거, 창작의 기쁨, 이치를 깨닫고 무릎을 탁 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선행으로 오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사회학적으로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기쁘고, 사랑할 때 기쁘고, 사랑받을 때 기쁘고, 선행을 하는 기쁨이 기쁘고, 내 가치가 올라갈 때 기쁘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앞에 세 개는 다 아니에요. 없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 신비로운 기쁨,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기뻐하세요. 네, 그냥 지금부터 기뻐하기로 결단하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가 아니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기뻐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세요. 입맛, 음식, 그 관계 아시죠? 사람이 음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하려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입맛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려도 입맛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지금 입맛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입만 돋구는 약을 병원에서 제조해서 드시더라고요. 그 가격이 비싸대요. 그걸 조금 드셔야 밥을 조금 먹겠대요. 안 그러면 반 공기도 못 드시겠대요. 여러분, 입맛을 돌이켜 보려고 단 것을 먹기도 하고, 짠 것을 드시기도 하시고, 짠 것 대신에 매운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메뉴를 자꾸 바꿉니다. 그럼 입맛이 어떻게 되죠? 더 고급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못 먹어요. 입맛도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입맛을 잘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히브리 어머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4가지 음식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밥상에 있잖아요, 4가지 음식만 딱 올려요. 근데 여러분, 베이글도 유대인들의 음식이라는 거 아시죠? 베이글. 그거 먹으면 맛없어요. 그게 맛이 있는 게 아닌데, 건강식으로는 상당히 좋은 게 베이글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베이글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그런 것들을 4가지씩 올려요. 돌아가면서 올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또 치워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올릴 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올려요. 그리고 애들이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또 치워버려요.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도록요. 왜요? 엄마가 무슨 음식을 차려주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아무거나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있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요, 아내가 좋아합니다. 입맛이 바뀝니다. 우리가 밀크커피도 많이 드시지만 요새 블랙커피도 많이 드시죠? 어느 순간 입맛이 바뀌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블랙커피에다가 설탕 넣고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세요. 순간적으로 입맛이 바뀌시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입맛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다고.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실천이 먼저가 아니고요, 암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암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천,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외웠던 거, 이게 이런 진리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입맛을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믿으시죠? 기뻐하리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어떤 음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짠맛이든 매운맛이든 고난의 맛이든 풍파의 맛이든 세상 바람의 맛이든 내 영적인 입맛은요,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함으로 수긍하고 순종하고 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를 이루고 녹아내고 그걸 계속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로 연단을 하고 훈련을 받고 반복을 하고 암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시고 습관적으로요,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게 다 기뻐하는 행위죠. 그럼 그 기쁨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입맛이요, 맛없다고요 자꾸 세상 맛 보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말씀의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 주시고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세상 맛에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맛이요, 이 기쁨의 맛을 하나님이 주시는 맛으로 다 바꿔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지내놓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로 끌어가시는 이 맛 있잖아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